이 말씀은 모두 다 우리 복음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각 복음서마다 같은 핵심의 내용이지만은 방향들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마가복음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5절 16절에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이제 결과는 마태복음에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도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마가복음에서는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오늘 이와 같이 주신 말씀, 특별히 마가복음인 만큼 이 말씀은 한마디로 전도하라, 이 말씀이에요. 전도하라. 하나님께서 이 전도하라고 하는 이 내용은 주님이 사랑의 주로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증거하고 증명해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냥 오시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보내셔서 오셨습니다. 둘도 없는 독생자를 왜 보내시느냐?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 때문에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 가고 이 세상에 살면서도 불행하여서 참 내 마음대로 안 되어지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며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내려지기 위해서 비춰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재자가 필요하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중재할 수가 없다 이거죠. 왜?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도 불행하고 저주받고 또 죽으면 지옥 가는데 그 자신도 해결하지 못한데 남까지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할 수 없다 이거죠. 자격이 안 되고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늪에 빠져서 허버적거리고 죽는 것이 시간을 다투고 초가 다투어진데 자기가 살지 못하고 죽어가는데 다른 사람을 돌보며 다른 사람을 끄집어낼 수 있습니까? 끄집어낼 수 없듯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인간을 구원시키고 해결해 줄 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증거가 되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을 무슨 사랑이냐? 주는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주는 사랑, 받는 사랑. 주는 사람도 기쁘고 받는 사람도 기쁘고.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주면서도 기쁘고 자녀는 받아서 기쁘고. 그래서 사랑은 주는 사랑, 받는 사랑, 이렇게 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주는 사랑을 하셨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이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살게 되어졌고 그래서 기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을 전환시킬 때 전도가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주는 사랑, 우리는 받는 사랑이었죠. 근데 우리는 이제는 받는 사랑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받는 사랑을 전환시켜서 주는 사랑으로 바뀌어야만 됩니다. 이것이 전도다. 그래서 전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한 자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도하지 않은 죄를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하면서 단계가 있잖아요. 영아기, 유아기, 또 청소년기, 중장년기, 또 노년기, 이렇게 이 주기별 성장 과정이 다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믿음으로 성장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 막 태어나면 영아기 같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영적으로 영악입니다. 이때는 젖 위에 어떤 것도 먹을 수 없듯이 가장 부드러운 젖을 먹고 살아가는 것처럼 가장 소망적이고 희망적이며 기쁘고 또 그의 모든 혼도 또 영도 모두 소화를 시킬 만한 이런 내용들이 우리 복음으로 이제 양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에게는 단단한 것을 먹을 수가 없죠. 소화를 못 시키니까. 그래서 젖으로만 준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린아이의 그 신앙을 육신에 속한 신앙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성장의 주기별 영적으로 이제 육에 속한 사람으로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믿음 생활하다가 또 넘어지다가 자빠졌다가 일어나다가 엎치락 덜치락 하면서 이제 조금 볼 때 정말 많이 자랐구나 하듯이 체구는 잘하는데 생각은 잘하지 못한 이런 단계.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이제 자발적으로 나오고 또 나와서 또 어떤 봉사도 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시험 들고 이런 가운데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만을 위해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는 이제는 성령 받고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내 위주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나만을 위한 사람은 내 앞가림하기도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내 영혼 관리하기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을 돌보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애통하며 내 기도보다도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대상자를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시간적으로 많이 할애가 되고 이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은 정상적으로 성장되어서 그리스도의 분량이 이리까지 장성되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우리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이제 받는 사랑에서 주는 사랑. 하나님께서는 아들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셔 십자가 저주에라며 죽게 하시고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죽어서 받았어요. 받아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증거가 뭐냐?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거로 세우기 위해서 침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아니하고 이 침례를 받지 않은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다. 오늘 16절에서도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 16절 봅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기 침례와 이 구원은 왜 같이 나가느냐?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는 반드시 호적에 올리죠. 태어났을 때 올리는 거지 그냥 태어날 것을 믿고 태어나지 않는데 올리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올렸다고 한다면 이건 위법이 됩니다. 바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태어났을 때만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호적에 있는 기록되어 있으면 몇 월 며칠 어디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으면 침례를 받는 거예요. 내 죄가 예수님과 함께 다 죽었고 나는 옛사람은 죽고 이제는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해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이게 침례 받으신 분들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증거 침례는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는 구원의 표시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의 말씀 보니까 침례는 그 물의 표시를 통해서 그 침례인데 구원하는 표요 이렇게 나와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마찬가지로 이 예수 믿고 침례 받은 사람은 너 구원받았냐? 받았다. 그러면 그 증거를 내놔봐라.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증거를 내놓으라는 것은 나 침례 받았다 이거예요. 침례 받으면 구원받느냐?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를 받기 때문에 고로 이것만이 바로
구원받았다는 증거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근데 이걸 악용해 가지고 야, 침례받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다 해가지고 그냥 교회에 나와서 침례 먼저 받는 초대교회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한 것은 침례가 구원의 표다고 해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이 받는 침례이기 때문에 고로 침례는 구원의 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믿지 않은 자는 뭐라고 했어요? 정죄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마가는 오늘 주님의 지상 명령에 대해서 짤막하게 그 가장 강력한 우리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과 우리는 주신 그 사랑을 통해서 받는 사랑으로서 이루어진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랑은 혼자 이루어지지 않고 서로 상대성의 원리이기 때문에 상대가 사랑했을 때 내가 받아들일 때 사랑이 이루어진 거예요. 어차피 사랑하는 사람은 둘 중에 누가 먼저 손을 내밀며 사랑의 콜을 합니다. 이때 그 콜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사랑의 표시로 다가가면 사랑이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콜을 통하여 예수를 보내셔서 손을 내미는 것 같이 보내셨을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군요. 나는 그것도 알지 못하고 인간으로 사는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 이제는 예수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죽어서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해가 넘어갈 때 아버지 집에 가지 다른 데 갈 데가 없잖아요. 내가 해 넘어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버지 집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이 곧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아무리 착하게 살고 공자와 같이 맹자같이 또 현인처럼 살았다 할지라도 그런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죄를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에 대하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너는 죄짐을 다 해결해 주고 죄값을 지불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건을 믿지 않았느냐? 예, 믿지 않았느냐 하면서 믿지 않은 그 자체가 죄가 되어서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받고 우리는 그 은혜를 감사히 여기면서 아직도 나의 가정, 아직도 나의 가족, 아직도 나의 지인들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믿도록 구원시키는 사명이 있다는 걸 알아야 줄 믿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전도는 말로만 우리는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우리가 전도다라고 하지만은 말로 어디에서 그냥 우리에게 이 활동 반경을 넓히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다니면서 한다 이거예요. 전화를 통해서도 말을 통할 수 있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마음의 표시를 전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부수적인 단계지 진짜는 얼굴을 보면서 우리가 말로 전해야 된다. 다니며 전해야 된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줬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뭐라고 써요? 다니며. 그래서 입술로 전하되 다니며. 우리가 다니지 못한 곳에서는 위성을 통해서도 전파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닐 수 있는 거리라고 한다면 다니면서 시간을 내서 혹은 명절을 통하여서 또 어떤 식사를 통하여 만남에 우리 대상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모두 다 가정 식구들은 매일 얼굴을 보면데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내가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죠. 여러분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을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대로 자녀들에게 다 흘려보내잖아요. 이게 바로 받는 사랑, 주는 사랑이에요. 내가 받아보지 않았으면 줄 수 없어요. 주지를 못해요. 그랬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을 때 그 사랑으로 자녀들에게 주면 온전한
자녀상이 되어진 것을 믿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주는 사랑, 나는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받는 사랑.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전도해 주셨고 우리도 이제는 그 전환시켜서 받은 사랑을 감사히 여겨서 그 은혜를 감사하여 지상명령 내리신 이 사랑을 또 많은 우리의 지인들에게, 아는 사람들에게 또 나눠줄 수 있는 주는 사랑, 곧 전도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하시며 너희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 하겠다. 또 두루 복음을 전파할 때 마가복음 16장에서는 주께서 함께 역사사 20절에서 그렇게 하셨죠.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이제는 받는 상을 주는 상으로 전환시켜서 전도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